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9절로 13절부터 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 띄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기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산이나 등산로에 또 유명지에 가면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겨놓으려고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산에 바위에다가 나무에다가 여러분 이름 새겨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나 여기 왔다 감. 네. 혹시 우리 신혼부부가 계시지만 혹시 남산 가보셨습니까? 남산에 가면은 그 열쇠를 이렇게 무는 게 있어요. 예, 열쇠.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사랑 영원토록. 예. 예. 우리 사랑 영원토록. 열쇠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을 봅니다. 가끔 김포 음식점에 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음식점을 왔다 갔다고 사인을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가 누구누구 왔다 갔구나, 이 집이 맛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식당 주인이 유명인사들의 사인과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장사 속이죠. 장사 잘 되라고, 또 오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부여잡고 각자의 이름대로 살다가 가기도 합니다. 좋은 이름도 있고 좋은 뜻에서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름값 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길가에 하물며 돌멩이도 이름이 있고 동물도 이름이 있습니다. 식물도 이름이 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우주 만물 속 안에 생명체에도 이름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은 어떤 것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뜻과 특징을 지어지게 된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평생 동안 자신을 대신하는 고유명사이다라는 거예요. 고유명사. 나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내 이름, 고유명사.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속의 인물을 따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안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도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어줘요. 우리 교회 보니까 신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이름,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믿음이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가 있고 이렇게 신앙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특이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코미디언 이용식 씨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손녀딸이 요 며칠 전에 출생을 하게 됐는데 가족들에게 각자의 원하는 이름을 하나씩 지어와라. 그 중에 하나를 뽑는데 원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뽑혀졌대요. 원이엘. 장모님이 뽑아가지고 만장일치로 뭐예요? 원이엘. 아빠의 이름이 원시에서 원, 엄마의 이름이 성 따가지고 이.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엘을 붙였는데 그래서 원이엘이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대법원 신생아 출생신고의 통계를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남자의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민준이래요. 민준이. 민준. 그래가지고 여자의 이름은 서연. 2,300명이 서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서연. 과거에는 돌림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의 이름들을 장명했지만 지금은 각 개인의 성향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호칭이나 다른 사람과의 구별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그 의미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의 본성과 활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의 존재, 바른 이해, 그것들 더 이상 그 신앙의 어떤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그의 조상의 그 족보를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신앙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의 기대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신앙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따님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자자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영자, 영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 영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위에 분들이 일제시대를 많이 겪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추측해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시대상과 문화적 요소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안에는 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성경의 이름에는 특별한 그냥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이루어져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지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가랴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천사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6개월보다 먼저 나셔서 광야에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따져드는 그런 이름, 결국은 하나님은 이 구원과 연관해서 이름을 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우리가 충성되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예요. 경건한 가정을 소개할 때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리고 애국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 기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가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로 최고의 믿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던 누가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현명한 왕을 생각하면, 지혜의 왕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고, 한번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호를 받는 다윗 왕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합왕이 생각이 나요. 아합왕. 하나님의 뜻에서 길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의 길에 벗어난 왕,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이렇게 칭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징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을 생각하면 요셉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안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왕의 별명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많지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인 유두고,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신약에 보면은 세상도 한 발짝, 또 교회도 한 발짝.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명사 유두고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 누구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도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의심을 생각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생각이 나고,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했던 교회, 바로 라오디아 교회를 말합니다. 불충성할 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칭호를 받게 되기도 하고, 배신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요. 탐욕을 품고 주의 재물을 훔친 자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간이가 생각나실 거예요. 아간.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좋은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빌라도는 여러분 나쁜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본디오 빌라도,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불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불행하게 연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기록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신약성경에 성경을 속여서 한날에 같이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헌신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다가 욕심을 내서 그것을 감추고 몇 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다가 한 날 같이 죽어요. 민수기 16장의 기록을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그 선조들이 땅 속에 매장이 돼버리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쁜 인물, 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주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경계해라. 우리 각자에게도 내게 내 삶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여러분 함께 동역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허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이 되어요. 다시는 내가 이름도 꺼내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고 싶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충성 사람들보다 오히려 몇 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원래 이름이 사울이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 후 한국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사울과 바울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에서 은혜를 끼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이나 사울이나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 유대식으로 하면 사울이요, 헬라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름이 다르게 불러지게 되었을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주의자였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울은 주님께서 쓰시는 사도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훈련받았던 12사도와는 달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로마식으로 말하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울에서 낮아짐과 겸손한 자, 작은 자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불린 바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름을 개명하는 것을 봐요. 옛날에는 저도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재판 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다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름을 바꿉니까? 내 살아온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좀 바꿔보면서 좀 팔자를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조부로부터 주어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고자 이름을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된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나를 이제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으로 바꿀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 하나 바뀌고 아직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처럼 내가 사는데 여러분
이름이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존귀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의 뜻이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의 앞에 수식어가 없어지고 뭐로 바뀌냐면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그 이름 속에 반영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살아가요. 부르겠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왕 중의 왕, 열국의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허리로 낳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말이 됩니까?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어요. 이삭을 자식으로 얻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얻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열국의 아버지를 이루고 가게 하셔요. 아브라함,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냥 여주인, 공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바꾸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진정으로 삶의 여러분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바꾸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인 대신 주님이 되실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안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소문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그 사건을 이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아나니아, 너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먹이고 그를 회복시키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14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이었어요. 공포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본인 자신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박해를 하고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껏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시를 주었다라는 사실, 주님을 괴롭히는 괴수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름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의 내면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바꾼 것이 아니라, 이름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물질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관계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교회를 다니더니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너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에는 원래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평상시에 어떤 단어를 붙잡고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말 과거에 많이 했는가. 건강한 사람들 말하는 걸 보세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가.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분들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의 말, 믿음의 단어를 입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속삭이는 적은 없는데 어디서 이상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시더니 저한테 욕을 하시는데 무슨 욕을 하시냐면 이 목사될 놈아. 그래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이 목사될 놈아, 이 대통령 될 놈아. 요즘에 대통령 되면 욕도 먹죠.
이 장관 될 놈아, 이 크게 될 놈아. 여러분 말한 대로 돼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자식이 여러분 내 마음에 안 차고 내 기대치에 못 차더라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아버지의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되니까.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자의 삶을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여러분 사람의 그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살았던 사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의 이름이 로마식 헬라의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택한 것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울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돼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댈 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었지만, 듣기만 해도 싫은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었고 확실한 사명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는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자기 노력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크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따라주지 않네?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판단하고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좌절도 느끼고 실망을 느껴요. 잘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일 안 한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가두었습니다. 박멸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고 행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뀔 때, 이때부터 남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순종과 헌신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16절의 기록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요, 과연 누가 이 주님의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여러분, 고난당하면 못해요. 못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못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시각을 두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사의 기록을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땅에서 빛나는 것보다 어디서 빛나야 돼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궁창에 여러분 해와 달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보다 주님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빛나기보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큼 여러분 하늘에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인색하다. 저는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제가 칭찬해버리면 상급이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요, 제가 칭찬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은 어떻게 그 이름값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자가 누가 있어요? 야곱이 야곱. 남 뒤꿈치 잡는 자,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이름이었어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응? 주님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승리자, 하나님의 황태자, 새롭게 이름을 지어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시냐면 나의 벗, 나의 친구.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셨어요. 친구래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 중에 정말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의 마음만 시원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짓만 골라서 하고 이쁜 말만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척척척 눈치껏 이렇게 잘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나다네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눈빛만 봐도 음흉한데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그 이름, 그 존귀한 이름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마리아. 사복음서의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행적이 기록이 되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으면. 여러분, 마리아의 그 행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서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마리아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녀의 칭찬을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에 여러분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정말 정말 마음은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정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의 헌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 이름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누구의 마음에도 여러분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이름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 나에게 향한 그 말씀 하나님이여